로고스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고려 상주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 남성암이 재발되어져서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조 회원께서는 여성암 진단 후에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치료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도 회원께서는 직장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2년 전에 기흉 치료를 하셨는데 다시 재발을 해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변 회원께서는 갑상선 수치 검사 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일리노이의 이 회원께서는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 진단과 함께 불면증과 자주 넘어지는 문제가 있어 현재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인지력이나 판단력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홍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치료를 하셨습니다. 혹이 더 자라지 않고 출혈이 없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전 회원께서는 심한 복통으로 이하를 가셨고 소장이 막히는 증상으로 수술을 할 예정이었으나 다행히 수술 없이 현재는 입원 중에 경과를 보며 치료 중에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와 산모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정 회원께서는 여성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완치되기를 굳게 믿습니다. 주께만 의존하고 기도드립니다 하고 함께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10월 26일에서 11월 1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09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23만 3,931불
58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96,490불 01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24,837불 33전이었으며 그 중에서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금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789불 05전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만 우리 회원님들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과 그리고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회원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남성암과 여성암과 직장암으로 저들이 아버지 암 항암치료를 받고 또 아버지 수술 또 치료를 받을 때에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고칠 수 있으시며 주님만이 소망 되시오니 저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며 그 모든 연약함에서 건져내셔서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기흉이 재발되어서 비정상적인 갑상선 수치로 인해서 불면증과 또 기억력 상실로 또한 여성질환과 소장이 막힘으로 아버지 이 모든 회원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그 모든 연약한 부분, 모든 아픈 부분, 비정상적인 부분 다 만져주셔서 정상적으로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치료받은 과정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의사진과 병원이 잘 연결되어 모든 치료 과정이 주님 은혜 안에 잘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임신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대중에 있는 아이를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잘 순산하여서 저들의 그 아이가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로 인하여 그 가정에 귀한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은혜 또한 저 두 산모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늘 보호 가운데 두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진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건강 돌보아 주시며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사 주께서 맡기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모든 사역들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감사하고 우리 정의사님도 회복하게 하시고 귀한 검사 결과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봉독하신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 들으시는지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늘 편치 못하고 늘 마음이 그 답답함을 금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그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그 불편함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을 제가 처음 볼 때에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받았는데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그 6개월 동안에 단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기도를 참석을 하는데 저는 그때 신문 배달을 하면서 새벽기도를 참석하려고 하면은 새벽 3시 정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 세례 받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남들이 볼 때에 참 믿음 있는
청년이다. 이런 것을 암암리에 듣고 싶어서 아마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칭찬도 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 것을 보고. 그러나 행함에 있어서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말은 해놓고 실천은 못하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주지 못하고, 이러한 그 갈등 속에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더군다나 15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그렇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더 깊은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줄 것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쓸데없는 믿음이라 그 말이죠. 사람에게서 영혼이 떠나면은 시체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것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고, 그것이 마치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주질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앞절에서 우리가 본 얘기입니다만은 아브라함과 라합의 얘기는 또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선을 행해서 인정함을 받기는 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것을 주었거나 선한 일을 행해서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받기에는 조금 어색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는 선을 행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면은 정말 나누고 싶고 주고 싶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보게 되면은 마음이 아프고, 이것은 우리 절로 생기는, 예수를 믿게 된 이후부터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남에게 선을 베풀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 이게 어떻게 선이 되겠습니까? 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그 파수꾼들을 숨겨준 것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거짓말해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선을 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다른 것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라도 우리는 구제를 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선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일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서 선을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다 받은 줄로 알아라.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미 언약했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하는, 그리고 얼마 있다가 100세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지만은, 그러나 바치라고 한 이전의 약속과 그 언약,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의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구해준 후에 약속을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탐꾼 한 얘기죠. 돌아올 때에 너는 그 성벽 아래에 빨간 줄을 내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족을 다 구원하리라. 그 약속, 그것을 이 라합은 굳게 믿고 실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과 그 약속을 말씀 속에서 한 그 언약과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이것이 전자와 후자의 비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야고보서의 서신에 대한 갈등은 여전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었던 것,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좀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마저 줄 수가 없었을 때에, 그리고 돌아서서 마음이 아팠을 때에, 여러분 경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나는 그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그러면 나는 뭐야? 내 믿음은 헛것이야? 하고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원이지만은 행동으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느끼는 갈등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갈등은 젊었을 때 혹은 중년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갈등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일까? 나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늘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아마 야고보 사도의 그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 밑에 가셔가지고 열매를 찾으시려고 했을 때에 그것과 연결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잎이 아주 무성한, 라모나에도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잎은 무성한데 들여다보면은 열매가 없거나 시원찮습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고
겉으로는 야, 저 정도면은 열매가 많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서 밤새 아마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배가 고프셔서, 그래서 그 입이 무성했던 그 무화과나무 밑에를 가서 기웃기웃 하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나무는 형체만 있었을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외형으로는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겉모양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찬란한 건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모습과 환경과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셔서 그 열매 하나 따 잡수시려고 했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는 단 한 개도 제공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분풀이 하셨을까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은 이후에 그냥 말로 비틀어지고 맙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째서 이 무화과 나무, 그 나무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하기도 한 그런 그 애꿎은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으셔서 그렇게 말로 비틀어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다음 해를 또 기대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자체를 저주했다고는 생각하지, 그것만 저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그 교권주의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그야말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심장이라고, 그래서 그 심장이 멈추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그런 그 중요한 심장 안에서 당시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네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장바닥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은 무화과 나무의 자체보다는 지금 성전에서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는 그 음흉한 그 괴계를 향해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 좋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들은 모시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만약에 백성들이 꿈꾸던 그러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의 그러한 그 기대가 정당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 제사장들과 이 교권주의자들, 장로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자신들의 밥그릇이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하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은 메시아가 올 것, 아니면 다윗이 다시 올 것,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기대보다는 자기의 그 위치와 자기의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박해를 한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한 번 더 재조명하면서 오늘의 우리 교회와 그리고 단체들도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는 그 과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단체 그리고 교회 그리고 모든 기독교 단체들에게 한번 물어볼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쓸모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비판과 그리고 여기에 경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쓸모없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그 이야기는 그 복음 자체가, 이 성경 자체가 지푸라기 서신이고 쓸모없는 서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당시 이 소위 말하는 로마 캐톨릭의 잔행을 보고 거기에 대한 공격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싸운 대상은 야고보서가 쓴 이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로마 캐톨릭이 부패한 그것을 향한 그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그네들은 면죄부를 팔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영혼을 옮겨주기도 하고 또 면죄부를 사면은 지옥에 갈 사람을 연옥으로 가게 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거두어서 화려한 성전을 짓고 또 그 많은 돈을 거두어서 역시 정치적으로 남용을 하고 심지어는 십자군 원정에 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리고 종교재판으로 온갖 폭력과 고문과 사형을 이행하는 이런 데에 그 많은 돈을 쓴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권과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곧 선행이다, 이렇게 그 당시는 정의가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있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마르틴 루터는 거기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그런 선행이 아니고 참 믿음 가운데서, 그래서 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그렇게 로마 가톨릭에 충성해서 거기에 아부해서 거기에 보이려고 거기에 협력해서 이런 것으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려고 하면은 얼마의 헌금을 작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무슨 교회 직분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데, 나가서 자동차 혹은 파킹장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쌓아야, 이런 선행을 쌓아야 이제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회와 관계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교회 출석 잘한다거나 혹은 새벽교대 열심히 다니면은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 등등이 바로 옛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원했던 그러한 충성이 아닌가 비교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나 혹은 교회들이 그야말로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대단히 성공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파고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열매를 구하실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까 한 것을 재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막상 우리 앞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교인들은 굶주리고 성도들은 메마르고 있는데, 그리고 온갖 질병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하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한다면 결국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러한 오류에 빠진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굶기고 자신들은 배만 채우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미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폭언을 합니다. 선지자 혹은 제사장들아 들으라.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의 살을 먹으며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미가서 3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당시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을 미가 선지자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우리가 혹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준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반성을 해봅니다. 저는 말씀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야고보서를 볼 때에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느끼면서도 정말 주고 싶은데 빈손이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간절하지만은 호주머니가 비어서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나 제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느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것이 우리는 지금 아마 한 50년 동안 우리의 온갖 힘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총동원해서 그야말로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지금 설립하려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처음 초심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상조의 회원들이 먼저 검진을 받아서 중병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그마하게 검진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점점 늘어나서 오늘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위를 벗어나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 어떠한 것을 초월해가는 이런 상황에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역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착수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행여 우리의 이권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영리 목적으로 우리의 이익만은 챙겨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굳게 가져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모든 시설을 최신 시설로 첨단 기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입만 무성하고 소문만 무성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도 듭니다. 이 사역은 우리가 처음 마음을 가졌던 대로 자그마하게 그야말로 우리 CMM 회원들 미리 질병을 발견해서 더 중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던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서 이 사역이 커지든 발전하든 어떠한 결과를 낳든 간에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사역이 되기를 한 번 더 소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가진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빈손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이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나 혹은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땅 위에 작으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우리가 총력을 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실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저는 이제 내일 다시 캘리포니아 출장 가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이러한 현장을 둘러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모하나마 새로운 일을 계획했을 때는 감도 안 잡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았지만은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머지 일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저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어서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오늘도 어려운 병자리에서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 이를 후원하는 모든 우리 회원들을 위해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총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봉헌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는데 우리의 삶과 사역이 주고 나누는 그러한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주께서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려하심이 인도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우리 회원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